시편 143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3편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 인장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나의 장애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바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내용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편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어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즐기는 그런 양상이 전혀 아닙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닥쳤고 그 심각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 놓여 있고, 그러기에 더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애달프게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 그리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의 행동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연결을 짓는데,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은 또 당연한 일입니다만, 성도에게는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핍박과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살았기 때문에. 요업이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런 삶을 당분간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이 구도 말고는 생각할 줄을 몰라요. 맞죠? 네.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겠지. 모든 걸 자기와 연관을 짓기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상 모두는 그 출발이 예수님을 의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말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봐라, 결국은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잖아. 거기에는 예수님이 출발했다라는 것들이 빠져있어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심판은 그냥 점점 더 잘 되네. 물론 국한된 짧은 시간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길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죄인이 누리는 평안함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평안했다 해도 그게 찰나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는 그 가는 길에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잘 되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어. 라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 길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어버려두사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인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멈출 생각도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인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소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달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평안해도 은혜고 채찍을 맞아도 은혜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은혜고 잠 못 자고 걱정해도 그것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잊을 수 있느냐? 혹시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기 백성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찌 성도를 그냥 버려두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살피시는 그 주님이 어찌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속히 응답해달라라는 이 간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 그러면 속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속히라는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 예, 그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그렇게 해석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멀어진 것이고 얼굴을 본다고 하면 이제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도 있고 주님께서 왜 네가 등을 돌리냐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있고 얼굴을 서로 맞댄다는 것은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 정상적인 상태를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이 보이는 것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인이 속히 내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교감하고 주님 앞에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앞에 주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이건 아주 모든 문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보려고 하고 주님을 마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 이건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욥기를 읽으면 이런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욥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얼굴을 대하고 저에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길게 나와요.
때로는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내게 묵묵부답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또한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여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 상황은 정말 목이 말라서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그런 상황과도 같은 그런 절박함입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 아침이라는 개념은 한 인간이 삶을 시작하는 어떤 시점, 주여 주님께서 나를 알게 하셔서 깨우쳐 주셔서 하루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가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비추어주심을 통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리석은 양에게는 다 미지의 세계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도 안 되는 그런 광막한 환경입니다. 최소한 양에게 있어서는. 성도는 그걸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막막한 일이구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도에게는 순간순간 느껴집니다. 남들은 뭐 신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시작되는 이 시점, 이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고 가라고 하시든지 멈추라고 하시든지 뭔가 내게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용감하게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종이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주인 당신께서 나에게 뭔가를 오다를 내리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야만 내가 하루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이다, 종이다,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잘 인식되지 않고, 뭐 특별히 구조를 따져보면 종의 구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자체적으로 내 스스로 다 살아가는 것처럼, 지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정말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제 고모, 큰 고모, 우리 아버지보다는 훨씬 연세가 많은 한 10세 정도 위에 큰 고모는 대구 근처에 지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머슴을 여러 사람을 거느렸어요. 도상 성이 도시인데 도상 그렇게 우리 고모가 부르면 막 쫓아와서 예, 그런 광경을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주인 종 그런 관계가 있는 집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식의 모습은 취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펼쳐놓으셨거든요. 인간의 관계, 가족의 구성원, 또 직장이나 뭐 또 사회에 나가서 형성된 어떤 그 구도, 그것들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펼쳐놓은 구도예요. 그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항상 성립이 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서열이 매겨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까불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라고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깨달으면 그게 딩동댕 정답인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계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항상 성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반언약적인 요소들로 우리에게 달려들도록 그렇게 세상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충돌하고 다투는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미 그 싸움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과가 맺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항상 그렇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기에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성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성도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 앞에 숨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대항하고 이기고 피하고 원수를 쓰러뜨리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건져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시편의 평균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서 성도는 주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늘 깨닫는 자입니다. 주인이 목자가 양에게 힘을 준다든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능력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나약한 자예요. 이 세상 속에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유혹을 넘어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늘 제멋대로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큰 소리 쳐도 주님 앞에서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내가 한없이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이거는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나약한 자로 두셨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와, 저분은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인식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미말해 두셨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게 나를 다루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미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그런 자로 나를 다루신다.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를 굉장히 크게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난도 막강하고 죽은 유도고도 살리고 온갖 능력들이 다 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다루십니다. 왜?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어느 사람이 모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을 알아요.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 아무 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약한 자라는 사실, 무능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앞 구절과 뒷구절이 중복되어서 유사한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런 표현들도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아바, 아버지다, 신학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 아버지잖아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주가 아니고 나의 주잖아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나를,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을 가르쳐서 내가 행할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마치 아침에 나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듯이 끝없이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여기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아무리 해도 여기 자기 뜻은 없어요. 자기는 종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정말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종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갈 길, 제 걸음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니까 아버지 뜻을 가르쳐 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은 영광받아야 될 이름이고 찬양받아야 될 이름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로지 찬양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게 하소서. 주의 의, 주의 이름, 이 자기의 의, 자기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악한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심판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의 이생을 내가 보고 너희들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동을 평가할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악만 나오는 거니까 내 행동을 보고 주님을 평가할 이유가 없고, 어린 양의 이생을 근거해서 너희들을 평가하겠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시몬과 거둠이 계속되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그건 뭐 그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지난번 본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주여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나는 행동이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의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되심, 오로지 주님만 높아져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해야만 그게 하나님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고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여 당신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구원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모세도 하고 바울도 해요. 자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내가 잘릴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얻어야 된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내가 잘릴까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하죠. 물론 그게 잘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온통 주님이 자기 영광 받는 쪽으로, 주님이 주 되시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없어요. 나를 자꾸만 의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내 구원시켜야 되고 내 복받아야 되고 내 가정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죠? 그건 마귀의 장난이지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고백처럼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게 뭐 쇠야 한다는 말이 꼭 쇠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 의미 둘 거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라는 이런 의미지 내가 굳이 쇠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만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라는 이런 고백이죠. 마지막 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갈구하는 거죠. 원수는 패하고 멸하고 주님은 승리하고.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약속된 내용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깨우치게 해달라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승리하셨잖아요. 주님이 원수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날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원수를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원수를 이기시는 모습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기 자신이 죽는 모습으로 성취하시거든요.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힘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보여주거나 그래서 봐 나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맞잖아 라고 보여줘라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요구를 했죠. 근데 주님은 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죽는 것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그는 힘을 과시해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입니다. 성도의 힘은 강함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와 정말 힘있다 이런 모습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미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으로 뭔가 힘있는 강한 모습을 자꾸 우리는 바라게 돼요. 남들 봐도 야 뿌듯하구나 정말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지 막 이렇게 멋있게. 근데 그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히셨고 최후 승리하셨고 그래서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더욱더 돋보이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큰 거, 힘 있는 거, 강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볼품 없는 거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자기도 사셨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하는 그
서신서에서 성도들 가운데는 강한 자도 많지 않고 배운 자도 많지 않고 힘있는 자도 많지 않고 뭐 이런 걸 많이 써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세상 개념과 정반대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귀가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비치는 환경은 그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서 오히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주가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우리들도 주님의 그 승리 속에 전리품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셨고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섬멸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전리품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성하신 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귀에게 위축됨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 노래하면서 즐거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